요한복음 11장입니다. 저희가 9월 달에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는 추석 감사 예보였고 지지난주는 목회자들끼리만 드려서 앞 내용은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 찬양할 때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가족이 누구냐?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마을, 작은 마을 베다니에 꼭 들르셔서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셨던,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가족들과 있으셨던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이제 예수님께 남은 건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걸음이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가시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길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하실 만큼 마음에 큰 무게를 들고 안고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 여정 중에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죠.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음해하고자 한다면 잠깐 살짝 맛이 갔다가 돌아온 정도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보자 했을 때 냄새가 날 거라고 합니다. 시체가 이미 부패하여 냄새가 날 정도가 될 정도로 이미 죽은 지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슬퍼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르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반드시 피할 수 있게 해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일찍만 오셨더라면. 그리고 일찍만 오셨더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큰 믿음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정말 훌륭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답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도 신앙이 우리가 좋은 우리들이 우리 신앙 좋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잘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부활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약간 고약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걸 늘 뒤엎으시는 걸 약간 즐거워하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밖에는 깨우칠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인지 모르겠지만
더 충격요법으로 늘 가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진리는 지금 당장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즉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부활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죽은 자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어릴 적엔 그냥 을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가자 그러면 가면 언제 집에 가요? 그냥 그러고 뭐 벌레 잡고 곤충 잡고 그냥 그러는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제 조카가 굉장히 겁이 많은데 막 무섭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여긴 죽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 아니냐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그 죽음의 장소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임박한 죽음들에 대한 느낌이 훨씬 가깝게 다가옵니다. 거기 조부모님이 묻혀 계시고 얼마 전에 그 가까이 그 동산 안에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장을 하셔서 저희 친가 외가 다 그 한 동네에 계신데 그곳에 가서 그 외할머니만 저희 조부모님 중에서는 살아 계신데 이제 좀 음식을 잘 섭취를 못해서 그 호수로 음식을 섭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직 큰 건강에 문제는 없으시지만 거기 어디에 자리를 잡으시겠다고 예약을 하고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죠.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더 진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가늠조차 잘 안 됩니다. 그 무게와 압도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아직 시간이 남은 우리는 그것을 자꾸 외면하기 바쁩니다. 내 문제로 내 머릿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흘려보내기 바쁘죠. 그러나 그럼에도 아무리 외면해도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의 개인적 문제들 앞에 죽음을 대면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 모두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는 믿느냐? 이것이 마르다가 만난 도전이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해서 얻는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하나로 서 있는가? 나는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르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인생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마리아를 한 번 더 만나시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찾으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향해 가는데 이미 장례식이 펼쳐져 있는 그때에 나사로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주체 못할 큰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좀 낯설어요. 우리가 좀 존경하는 분, 그런 분들은 웬만한 일들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당황스러워요. 33절, 35절, 38절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왜 우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비통히 여기시는 걸까요? 여기서 반복되는 비통히 여기신다는 이 원어의 쓰임새를 보니 그것은 그냥 마음이 아프셨다 수준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 마음이 아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살리러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무슨 표현을 하시는 건가? 이 단어는 격분, 경노, 분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에 화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넘치는 화를 표현하고 계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저들이 한심하고 못나서 화가 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이 기적을 베풀러 가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자체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좌절케 하고 슬퍼하게 만드는 죽음이 가진 그 황폐함의 능력에 대해, 죽음의 권세에 대해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그만큼 강렬한 적입니다. 생명 없음은 우리 인간들의 기쁨과 삶의 의미를 다 빼앗아 가기 충분합니다. 우리 인간성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스러움도 빛을 발해버리게 합니다. 좀비 주제의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죽은 자들의 세상이 돼서 좀비를 피해 다니는 생존자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으나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눈이 가려워져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아직 좀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더 괴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서와 사회 규범이 무너진 세상 속에 끝없는 욕심과 잔인함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생존자들은 좀비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런 좀비 영화를 아마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이 좋아할 리는 없겠지만, 별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영화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러한 이 좀비 영화가 그리는 세팅은 나름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의 권세를 향해 참을 수 없는 비통함, 즉 분노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분노할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에 쉽게 분노하는 분노 조절 장애 세대입니다. 결핍도 인내도 배울 기회가 적었던 우리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사소한 삶의 환경과 조건들에 쉽게 분노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그렇게 화가 나요. 막 예의 없게 오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들리지도 않으면서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요. 화를 냅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면 화가 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집에 놓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면 그렇게 화가 나요. 저는
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화가 날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쉽게 화가 납니다. 내 스스로의 무능함과 실수와 부끄러움에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 죽음을 향한 이 분노는 저는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슈 앞에, 문제 앞에 분노하기보단 압도당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좀 더 만만한 것들에는 쉽게 찌질한 분노를 표현하며 살지만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는 깨갱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 생명의 창조주, 부활의 구주께서는 이 땅에 만연한 죽음과 그 영향력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에 분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욕 없고 게으른 모습에, 죽음과 닮아 있는 성장하지 않는 나의 머물러 있음에,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 죄의 영향력들에 대하여, 전염성 강한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분노는 그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향한 정복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의 돌문을 치우게 하시고 그에게 들어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왜 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이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믿어 생명과 연합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분께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길을 돌이켜 베다니의 작은 마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외치십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죽은 영혼들을 향해 누구야? 나와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산산이 부서져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죽음의 영원한 문을 열고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생명의 명령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서부터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선물 받은 돌봄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생명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오늘 아까 소개했다시피 이 11시 예배에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생명의 누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와 죽음의 습관에서 나와 생명에 이르라. 나사로의 부활은 그냥 한 번의 사건입니다. 너무 특별한 사건이지만 한 번 하고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은 지속적이고 훈련적인, 매일 해야만 하는 더 어려운 길입니다. 나사로의 되살아남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늘 그 한 번의 기적보다 우리 매일의 삶의 기적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의 삶마다 죄와 사망의 습관, 옛 습관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아침을 깨워야 합니다. 내 일상을 향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나아와야 합니다.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고와 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야 합니다. 나사로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나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오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그 사랑스러움으로 교사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도 이 아이들일 것입니다. 매주의 섬김, 뭐 꼭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뿐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평생 살겠다고 한 결정한, 사람들 앞에서 언약한 내 부부, 내 아내, 나의 남편을 섬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 유발자들 앞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 분노하는 예수님을 닮아 생명의 명령에 부름받아 그것에 순종하여 오늘, 매일, 매번 훈련하고 연습하며 생명의 성도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짓누르는 무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죽음을 만나고 죽음의 권세 앞에 휘둘리고 얻어맞고 휘청거릴 때 비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그 치열함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은 진짜 생명이고 부활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의 공동체가 부활과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돌봄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